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제 이루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그 주체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 소리예요.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제 이전에 그 죄된 그 삶에서 떠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소욕을 쫓아 살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영의 그 소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소욕은 바로 이 영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떤 배불려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공동묘지의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이 뭐입니까? 죽은 영혼은 뭐입니까?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주체는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수행을 한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죽은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원의 그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이제 아들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그 시작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계획을 이루신 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단번에 속죄 사역을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 제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번에 영원한 혈육이 있는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단번에 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표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고 자백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표록을 미쳐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그 진행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입니다. 속죄 제사의 효력입니다. 속죄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나는 죄된 삶을 살지 않냐고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영의 소욕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비밀을 알았어.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속죄 사역을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한다는 거죠. 적용.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영구불변의 그 진리 있잖아요. 영원한 진리.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그 생각이 뭐입니까? 타락하여서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잖아요. 자연이 뭡니까? 변질되어져요. 오염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리는 없어요. 그럼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의 말씀은 뭐냐?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듣게 하는 역할을 누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그 복음을 통해 듣는 가운데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수많은 고난과 이 세상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아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구원의 배석경은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의 성격이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은혜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자연, 만물과 그리고 구원, 이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잖아요. 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그죠? 귀가 있지 않습니까? 닫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들려지게 하고 믿게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바로 구원의 적용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너희도 믿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답답하죠? 내 생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뭐입니까? 믿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뭐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됐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을 치심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나의 소유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뭐입니까? 나의 소유.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가게에 보면은 이제 노예라든지 또 짐승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불도장을 찍어요. 불도장을 탁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으면은 이거는 누구의 것이다. 또 소유를 갖다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그 팔에 이마에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소유다. 또 짐승에게 뭐입니까?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누구의 소유였느냐? 마귀에게 소유.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값을 치렀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뭡니까? 값을 치르시니 자유의 몸이 됐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판 내면에 뭡니까? 불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의 약속의 인을, 약속의 도장을, 약속의 인을 어떻게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죠?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업의 보정. 무슨 기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의 보정이 되는 거예요. 보정이 되는 거예요, 보정.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세 번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죠. 그죠? 값을 치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계약금. 계약금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중도금. 세 번째, 잔금을. 근데 계약금을, 그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계약서를 쓰게 되죠?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도금, 잔금을 치고 나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보증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게 한다. 미리 맛볼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갔죠? 천국에 안 가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백성들을 뭡니까? 유혹해가지고 자기 죄에 매이게 해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어떻게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맛보고 또 하나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바로 근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맛보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뭐입니까? 보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 은혜와 그 만족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었는데, 왜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기뻐하고, 그 속량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어떤 믿음을 일으키느냐?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속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믿음.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취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믿게 하는 역할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인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당당하게